이제 몇 주 있으면 2017년도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됨으로써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마지막 연말 기간은 우리로 하여금 지나온 한 해에 대한 회상을 하게 만들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1년 한 해 동안의 삶을 전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1년을 지내면서 그동안 1년 동안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 가지로 많은 교우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회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말에 우리는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 동안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나가는 2017년도 우리 교회의 목회 표어는 예수님 닮기였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그 모습과 점차 맞춰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었습니다. 과연 그 목표를 우리가 달성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는 이러한 목회 표어와 성찰을 통하여 예수님 닮기는 2017년 한 해 동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이루어내야 할 평생의 과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기라는 주제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목회적 성찰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1월 5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 닮기를 수행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예수님 닮기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서로를 향하여 친절히 대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게 될 때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 닮기를 실천해 나갈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다른 삶의 태도를 한 가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오늘 말씀하신 이 비유는 오직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만 전해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만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비유는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교회를 위한 복음서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듯이 교회 공동체 내의 삶에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요. 한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사이에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나쁜 씨를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좋은 풀이 자라는 것과 동시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데없는 잡초들도 함께 자라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밭의 주인의 종들이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주인에게 옵니다. 주인님, 이 좋은 풀뿐 아니라 나무가 곡식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쁜 잡초들이 있으니 나쁜 잡초들을 장장
당장 뽑아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인은 잡초를 없애는 것을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걸 우리의 말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일 주인이 충청도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냅두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우리 사람들이었으면, 제가 흉내 한번 내는데 요즘 제가 사투리 흉내를 많이 내고 점점 저도 사투리를 많이 써가고 있습니다. 냅둬버려.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실 이게 성경을 쓰일 때 이렇게 점잖게 썼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일상 사람처럼 얘기하셨죠. 냅둬버려. 잡초를 뽑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내두라고, 그냥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까지 그냥 내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잡초를 뽑다가 잘못해서 좋은 줄기까지, 좋은 곡식까지 뽑아버릴까 염려해서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먼저 이 잡초들을 뽑아서 이 단으로 묶어서 이제 불에 태워버리고, 좋은 곡식들은 창고에다 쌓아두라고 주인은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본문의 본 비유는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의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밭에 잡초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주인처럼 냅둬 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당장 잡초들을 뽑아버리고 말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두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 비유는 가라지에 대한, 이 잡초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해석을 하면서 이 비유는 잡초, 가라지들을 나중에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는 심판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라지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비유다.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해석을 들으면서 나는 잡초가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각오도 다짐하곤 했습니다.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가만히 여러 가지 맥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심판에 대한 비유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본 비유는 심판이 아니라 배려와 관심과 사랑에 관한 비유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 비유는 잡초들과 함께 자라나고 있는 좋은 씨앗들, 좋은 곡식들에 대한 이 주인의 배려와 관심과 특별한 사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가라지를 당장에 뽑아 버리자고 하는 종들의 요구에 대하여 오늘 비유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좋은 곡식까지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본 비유의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를 뽑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좋은 곡식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풀들이 다칠까 하는 데에 이 주인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비유의 주인의 관심은 바로 좋은 곡식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 밭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는 좋은 곡식들, 가라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라지들이 방해해서 너무나 힘들지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해와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좋은 곡식들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입니다.
사실 주인이 이 밭을 나가 보니까 잡초들도 많고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자라나고 있는 좋은 곡식들을 보면 그 곡식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를 뽑다가 그만 한 폭이라도 좋은 곡식을 다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가라지들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좋은 곡식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주인은 당장 가라지를 뽑아 버리지는 않지만 틈틈이 밭에 나가서 힘들게 싸우면서 자라나고 있는 이 좋은 곡식들을 대견스럽게 바라보기도 하고 가끔씩은 쓰러진 밀들을, 이 좋은 곡식들을 축혀 세우기도 할 것입니다. 그가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않는 것은 가라지들이 쓸모가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좋은 밀들의 곡식들에 대한 배려일 뿐입니다. 주인은 좋은 곡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때문에 가라지들을, 잡초들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인은 밀밭을, 이 곡식밭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중에 추수할 수 있는 밭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인은 가라지들에게, 잡초들에게 신경 쓰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좋은 곡식들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이 공동체 내에서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곧잘 가라지들의 그 나쁜 것에 대하여 신경과 시간과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좋은 곡식들에 대한 관심이 적어져서 이 좋은 곡식들이 가끔은 힘을 잃고 시들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가장 친한 친구 교수가 이제 장신대 선교학 교수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양평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조그만 논을, 또 양평에 살다 보니까 조그만 논을 갖고 와서 이제 쌀농사도 짓곤 했습니다. 전에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쌀농사 짓고 나서는 20kg씩 저한테 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안 줘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안 짓던가, 두 번째 짓더라도 나는 관심 밖에 있어가지고 안 주든가. 하여튼 쌀은 받지는 못하지만은 이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얼마 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논에 나가봤는데요. 논에 잡초와 여러 가지 다른 풀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눈에 참 거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잡초들을 뽑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힘이 세든지 잘 안 뽑히더라는 겁니다. 한참을 그것들과 신강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힘도 들고,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은근히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두 시간이 흘렀는데도 일은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은 나고 화는 나고 이 농사를 왜 내가 지었나라고 하는 자괴감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시간이 흘러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잡초가 있기는 하지만 예쁜 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돌보면서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열심히 하지는 못하고 벼는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몇 가지 있는 잡초들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고 화까지 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게 보였는지 이런 경험을 저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벼가
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 대신 잡초들만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어느새 평화가 사라지게 되었고 화만 잔뜩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좋은 벼를 바라보면서 그 벼가 가을에 맺어질 그 쌀들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벼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돌보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틈틈이 잡초도 뽑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일과 교회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교회의 잘못된 점만을 붙잡고 씨름해 왔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장점들을 육성하는 데 힘을 써왔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선교의 현장에서 비록 소수지만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않고 현지 교단과 협력하면서 에큐메니칼 선교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서 모범적인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을 수는 적지만 그들을 발굴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좋은 선교사들 숫자는 굉장히 작습니다. 오히려 오해도 많이 받고 있는 이분들을 발굴해내고 국내 선교에 있어서도 좋은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도 써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간단한 그 잡초 뽑는 일을 통해서 이분은 그런 그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우리의 관심과 신경을 써 왔습니다. 자신의 눈에 가라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뽑아 놓으려고 온갖 정성과 신경을 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없애려고 그리고 나쁜 점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온갖 노력을 했던 것도 노력을 하느라 벼들에 대하여 좋은 곡식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라지들을 뽑으려고 열심을 내는 사이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원망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향해 정죄하는 불신이 우리 관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화만 나게 됩니다. 이 모습들은 가라지에게만 관심을 쏟는 행위의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 평화가 있을 리 없습니다. 가라지에게만 신경을 쓰다 보니 화도 많이 나고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만 보이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들만 없다면 이 곡식밭이 건강하게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남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습관만 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건강할 리가 없지요. 이러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는 데 성공하여 좋은 열매를 맺을 리가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비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잡초를 뽑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그 시간과 관심을 좋은 싹들에게, 좋은 곡식들에게 주세요. 여러분, 가라지를 향했던 우리의 관심이 이제 좋은 곡식들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좋은 곡식들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기운을 얻고 용기를 내어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늘 살아가면서 우리 동료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동료들이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목회 못하겠다고, 이 교회 골치 아프다고,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런 얘기해서 난 그것 때문에 진짜 목회하기 싫다는 이야기들도 서로 목사들이 만나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목회가 참 즐겁습니다. 실제로 제가 원래 웃는 얼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가 늘 아파요. 하도 웃어가지고.
웃는 얼굴이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목회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천중앙에 속썩이는 건 없지만요, 좋은 씨앗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좋은 열매들이, 이 나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꾸만 나쁜 것을 바라보게 되면 성질만 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좋은 점, 이쁜 점만 바라보게 되면 즐겁고, 이상하게 못된, 좀 못생긴 것만 눈에 들어오면 괴롭습니다. 마음에 화가 납니다. 오늘 가라지에 쏟는 관심을 조금 더 우리 주위에 있는 좋은 싹들에게, 좋은 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 때 우리의 공동체는 조금 더 발전하고 예수님을 점차 닮아가는데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곡식밭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주인은 잡초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라고 말하면서 가지보다는 좋은 나무에 대하여, 곡식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예수님 닮기를 통하여 건강하게 계속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잡초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눈에 상대방의 좋은 점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건강한 공동체로서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있어서 악마의 방해는 언제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늘 있어 왔고 진리와 정의의 자라남을 방해하는 요새는 언제나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해가 있다고 해서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와 가라지의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건강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라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이 관건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라지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함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내가 과연 건강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실 어느 누가 가라지가 없는 세상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방해가 없는 세상, 고난이 없는 세상,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이 없게 해 주십시오. 상처를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상처를 주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는 상처를 너무 많이 줘. 그래서 다른 데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저 속으로 더 큰 상처 받을 수도 있는데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상처를 많이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상처받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보면 어떤 분이 목사님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보고 상처를 주지 말라고 저한테 요구하십니까?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저는 교인들한테 목사 상처 주지 말라. 어떻게 제가 교우들한테 얘기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겠어?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상처 주고 받는 것, 이거는 인생생활에서 그냥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이길 만한 인격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상처를 주는 것도 줄여야 되겠지만 그 상처와 고난 속에서 내가 얼마나 건강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 가라지 같은 것, 병충해 등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건강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하여 오히려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해지면 잔병들이라는 것은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전인적인 면에서 건강하게 되면 가라지들은 맥을 못 추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건강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뭐 신천지도 있고 그래서 30년 40년을 다니다가도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신천지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단 종파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위협이 있다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웃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다, 이슬람교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성행하고 우리들이 거기에 유혹에 빠져서 그쪽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성행하는 것은 이단 때문에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이단의 성행은 건강이 나빠진 것의 결과물입니다. 이 순서가 바뀐 거죠.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죠. 뭐 세습 문제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혼란에 빠지게 해서 지금 굉장히 반대 운동도 매우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신대 출신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신대가 여러 기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몇 기다 그래요. 저는 82기입니다. 뭐 지금은 아마 뭐 120기가 나왔대나 110기가 나왔대나 뭐 이렇게 저도 졸업한 지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근데 뭐 110기인가 뭐 120기인가 나왔대요. 저는 이제 82기인데요. 81기 1년 선배들이 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82기를 비롯해서 많은 기수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명성교회를 방문하고 총회를 방문하고 이러한 한국교회를 살려보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기의 대표로 이번 화요일 날 성명서를 가지고 항의 방문을 명성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총회를 방문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명당 신청도 했고요. 물론 문전박대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만 하여간 이런 움직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을까요? 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돈 문제, 교회에서 발생하는 돈 문제들 굉장히 많습니다. 횡령, 그 다음에 목사들이 여성도들을 성추행하는 문제들, 그리고도 버젓이 아직도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이 상황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그 병듦의 결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전인적인 면에서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기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잡초를 뽑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향한 관심에부터 떠나서 우리 안에 이미 자라고 있는 좋은 씨앗들에 대한 배려와 격려와 관심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좋은 씨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 나갑시다.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건강해지면 이런 잔병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좀 더 예배에 충실하고 좀 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병을 앓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사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당 부분 예수님과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기간에도 예수님 닮기를 힘쓰시면서 좋은 나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나무들을 돌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닮아감으로써 건강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